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 2, 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그 말은 이제 만나는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그 사람을 치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밋, 그 사람의 인생에 미션까지 주어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합시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화,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오늘 9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이제 파송한단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인 그 차이를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직장으로 간다, 이랬을 때를 이제 세상으로 파송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파송받기 전에 렘넌트가 꼭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딱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다, 모세다, 사무엘이다, 다윗이다, 이런 이사야, 엘리야, 이런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잘 받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간다, 이제 아니면 사회에 진출한다, 이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확신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흩어진 자, 또 숨겨진 자, 남은 자, 아니면은 나그네 된 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싹 합친 단어가 렘넌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꼭 확신할 걸,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렘넌트 때에 틀을 지금 깨야 돼요. 지금 틀이 안 깨지면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는 틀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틀 깨라. 무슨 틀이냐면은 애틀.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누님들 따라서요. 그런데 10대 때 제 신앙관, 신앙의 틀은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은
착하고 선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10대 때는요. 그러니까 내 신앙관이 선행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착한 말하고 심부름 잘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뭐 거짓말 했다든지, 어릴 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했다든지, 조금 뭐 이렇게 훔쳐먹었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신앙관이 그런 거니까요. 그러다가 20대 초반부터서 40대까지, 그때는 이제 제 신앙관이 의식주의에 있는 거예요. 의식주의에 넉넉함이 복받은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제. 또 의식주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이런 기준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뭐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은요. 그때에 내 전도사였다. 여의도교회 전도사였는데 그 주택복권을 샀다니까. 여의도교회 전도사인데 왜? 신앙관이 그러니까 신앙관이 의식주의 넉넉함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조금 의식주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신 것이라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풍요로워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복권을 다 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공개적으로 그 번호를 못 맞춰보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맞춰봤다니까. 그게 맞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스스로 혼자 이제 결단한 거죠. 지금도 토요일 날, 로또도 토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때도 토요일 아마 그 신문에 나왔을 거예요. 한 장을 사가지고 그때 그게 주택복권 한 장이 700원인가 그랬어요. 그걸 사가지고 토요일 날 신문에 번호 공개하기 전에 금요일 날 그걸 찢어버렸어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한 거죠. 이거는 틀림없이 1등 당첨된 거야, 이거. 그런데 이거 이제 여기에 내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고 1억짜리를 찢어버린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말하자면요. 내 스스로 혼자. 그것도 물론 당첨 안 됐겠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왜? 신앙관이 그러니까. 의식주의 넉넉함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그게 좀 부족하면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라는 신앙관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40대가 지나면서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당연한 거다.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없고 성공 실패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은 당연한 거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당연하게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말이에요. 뭐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건 필요가 없어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당연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신앙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 20절 보니까는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타락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복음은 필요한 거.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고 살 길을 얘기했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만드는 것은 그 당연하고 방주는 필요한 것이지 홍수가 나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절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보고 가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어요. 정치, 경제, 교육 싹 사단이 만든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걸려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것은 안 돼요. 4차 산업혁명 안 돼. 인공지능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 저는 이제 신앙관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전도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준다. 그게 아닙니다. 사람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그래서 이걸로 우리 렘넌트는요, 세상 나가기 전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 탁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흔들려. 또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게 돼요.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각인 탁 시켜야 돼요. 그리고 꼭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문제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 삶을 다 동원해서 사람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 훈련을 해라. 세상 나가기 전에 무슨 훈련이냐? 영성 훈련. 그리고 지도자 훈련, 전도 훈련. 영성 훈련은 이제 뭐가 힘이냐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인간은 영적 존재,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성. 좀 어려우면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어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이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어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원리가요. 아, 내가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구원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 군데 복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는 영성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3장 13절 18절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두랄 평지에 큰 금시장을 세워놓고요. 온 바벨론의 사람들은 소속된 사람들은 다 금신상 앞에 절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안 했어요. 그거를 누가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 당장 붙잡아라. 왕 앞에 붙잡혔잖아요.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면 살려주거니와 그렇지 않냐면은 극렬하게 타는 풀물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이 청년들이요? 왕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저
극렬하게 타는 풀무 속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해라. 영성훈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 훈련입니다. 무슨 지도자 훈련이냐? 영적 지도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렘넌트들은 싹 지도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지도력. 요셉 보세요. 창세기 41장 25절 27절 보면 얼마나 지도력이 뛰어났죠? 왕을 가르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는 7년 풍년 7년 흉년. 그래서 창고를 지어서 흉년들 때에 그 수확의 5분의 1을 비축을 해라. 그리고 7년 흉년 때 그걸 풀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 세계 경제권을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게 그 지도력입니다. 영적 지도력. 또 한 사람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 3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니고 3명의 왕을 지도했어요. 우리는 다니엘이 3명의 왕을 섬긴다면 3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3명의 왕을 지도한 겁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미 출 바벨론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물에 빠진 것과 물놀이는 달라요. 그렇죠? 물에 빠졌다는 것과 수영한 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바벨론에 붙잡힌 것이 아니고 바벨론을 치루하고 바벨론의 왕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우리 렘넌트는 꼭 영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영성은 주관성이라면은 지도력은 객관성이에요. 그래서 높이, 넓이, 깊이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는 훈련. 위, 아래, 옆 이거를 같이 볼 수 있는 훈련. 지금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 아래, 옆을 같이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다 자기만 보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또 트럼프하고 김정은, 물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뭔 속셈이 또 있는지. 뭔 속셈이. 우리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미 다 조정을 해서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뭐 이렇게 또 뒤로 무리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섬길 줄 알고요. 아래에 배려할 줄 알고. 옆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객관성 훈련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지도자 나올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게 그게요. 그래서 객관성 훈련을 해라. 주관성 훈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 영성 훈련을 해라. 자, 세 번째 꼭 해야 될 훈련이 뭐지요? 전도자 훈련입니다. 전도 훈련은 그 다음이고, 전도자 훈련, 전도 이전에 준비해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기준, 수준, 표준을 세상 것과는 다른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수준, 표준 바꾸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수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보다 더 뛰어난 수준은 없어요. 우리의 표준은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이 아니라 전도자 훈련을 지금 해란 겁니다.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바꿔라. 정체성을 늘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이다. 남은 자, 구루터기, 렘넌트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이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모이는 훈련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렘넌트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훈련을 계속해라. 그러면서 전도 훈련이 아니라 전도자 준비. 복음을 알고 나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발견돼. 그게 달란트예요. 뭐 학교 선생님이 너는 이거 해라. 그래서 그게 아니고 복음을 알고 나면은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그때 보여지는 게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찾아라. 달란트를 찾았으면은 그 달란트를 조금 전문성을 띠도록 조금 수고를 해야 돼요. 내 달란트가 전문성을 띠도록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인. 그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돌 던지는 목동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땐 히브리인들이 다 그 유목민이었으니까 다 양들 쳤으니까 돌 던지는 기술은 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만 쓰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전문인이라고 하는 거죠. 전문성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돌 던지는 기능을. 그런데 그게 사람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면은 그때 달란트 보여요. 내가 뭐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거를 조금만 우리 렘넌트가 수고해서 전문성으로 가도록. 그리고 이제 그게 전도의 눈이 뜨이면은 그게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 나가기 전에 확신해라. 뭘 확신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뜨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0.1%의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틀을 깨라 이제. 애틀. 새 틀.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성공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복음 붙잡는 것은 성공하려고 복음 붙잡은 것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이다. 전도는 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답을 가졌고 저 사람들은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복음의 당연성, 복음의 필연성, 복음의 절대성. 자, 그러면서 세 가지 훈련, 영성 훈련.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걸로 혼인됐잖아요. 홍해 갈라질 것을 믿어라. 병 나을 걸 믿어라.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병 나을 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영성 훈련. 그리고 지도자는 많아요. 근데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훈련. 그리고 전도자 훈련. 이 훈련을 해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가지요. 절대성 그랬습니다. 자, 과거 당연성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의 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렘넌트를 만나면은 요걸 가지고 무슨 포럼을 할 답을 가졌냐면은 복음 포럼입니다. 렘넌트 만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 포럼 하려고 해요.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죠.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빠져나온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치니까는 당연하게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 또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붙잡고 그 말씀 공부를 할 때에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답이다. 자, 답인데 무슨 답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문제인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문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건 안 보여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도 안 보이죠. 성령도 안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안 보이고 사단도 안 보여요. 인간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가 뭐 이 대한민국의 배경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그 가족들의 배경을 가지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은 따로 있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우리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불신자들은 배경이 싹 지옥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답인데 뭐의 답이냐? 인간 문제의 답인데 그 인간 문제가 보이는 문제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상태. 요게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요 문제에 대한 답이 복음이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소속이 된 상태, 지옥 배경 가운데 사는 상태, 요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가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단 말도 되지만은 복음 가졌단 말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내가 복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그렇죠. 필연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기도가 뭐냐 이 포럼을 하려고요. 이제 청소년들 만나거나 렘넌트들 만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뭐냐. 자, 기도는 현장, 그 현장이란 말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상황이란 게 있어요. 기도는 상황,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망하는 거예요. 저 갈대 우리에 살면서요. 계속 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집안이 계속 말하자면 우환질구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죠?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상황이란 게 뭐냐면은 자꾸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문제가 떠나질 않아요, 집안에. 이 현장,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찾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우리 렘넌트가요. 지금 이제 살면서 어려운 어떤 상황이 내가 빠졌어요. 이때에 대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았으면 문제를 왜 주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데리고 지금 노시는 겁니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것 기도해서 해결해 줄 것 같은 문제를 왜 줬냐 말이에요. 또.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이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여기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하잖아요.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라 말하지 않고 지시할 땅.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이제. 그럼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아시겠죠? 그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앞과 뒤를 보시란 말이에요. 계속 아브라함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무슨 기도하죠?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 좀 극복하게 해 주시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형태대로 한다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 따라 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예 복이 되게 할 거다. 복. 그래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거를 찾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찾는 것이 기도다. 자, 세 번째. 미래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절대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과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전도가 뭐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음이 뭐냐? 답이다. 뭐의 답이냐? 우리 인생 문제의 답. 그러면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있고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안 보이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의 답.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 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단의 권세가 무릎 꿇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지옥 배경에 대한 답.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버려요. 여기에 대한 답이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내놓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기도다. 자, 그러면 전도가 뭐냐? 전도는 답이면 답, 복음 가졌죠. 답. 기도의 비밀에 따른 힘을 가졌어요. 답과 힘을 이제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워라. 이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가 뭐냐? 답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전도는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살려버리는 거예요. 예,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준비,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자, 대개 그 불신자들은 이제 전보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보로 가면 그 무속인들이 그 뭘 물어보죠? 이렇게 출생연월 일시 물어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과거, 오늘, 미래를 점을 쳐주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출생연월 일시는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안 바뀐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덫에 걸려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연월 일시대로 점을 쳐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출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생을 바꿔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출생을 어떻게 바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그랬잖아요. 다시 출생하지 않으면은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이 먹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다. 방법까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은 출생연월일시를 가지고 점을 치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 거듭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죠? 전도. 그렇죠? 우리 과거는 복음으로, 과거는 우리는 불신자들은 연월일시 가지고 과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끝나버린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보니까요. 우리 오늘 뭘 가지고 보죠? 복음 가지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답인 겁니다. 그렇죠?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예요. 답 가진 우리에게는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요 축복인 거지요. 우리의 미래, 전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나의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까지 얘기한 거예요. 미래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게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가 뭘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죠? 전도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결론인데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딱 집중이. 여기에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돼요, 분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결혼한 여성이 그 자기가 결혼한 그 남성에게 집중이 안 되면은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막 여러 남자가 보이고 여러 여자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이 안 되면은 영적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가 답인데 다른 데 뭔 답이 있는 줄 알아요. 분열돼 버려요. 기도, 복음 누리는 것이 방법인데 자꾸 다른 방법을 쫓아가게 된다는 게 여기에 집중이 안 되면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복, 우리에게 주실 복은 전도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넘으면 집착해요. 틀린 것에. 그러다가 뭔가에 중독돼요. 다른 것에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두 번째요. 학업이 아니고 공부입니다. 공부. 학업, 석차 이거 말고 공부해라. 그래서 달란트 전문성 찾아서 전문인으로 가라. 반드시 여러분 보고 말고 나면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달란트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달란트 찾았죠. 그러면 조금만 여러분이 수고해야 돼. 전문성을 띠도록.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전문인이 돼버려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가지고 현장을 못 보니까는 전문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장 가서 사람을 못 살리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현장을 못 보니까 그걸 가지고 현장을 봐야 돼. 그걸 보고 전문인, 사람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우리 렘넌트는
최선, 최고, 성공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말은 어떤 한계성이 있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최선을 다한단 말은요. 또 최고가 되라 그 말은 뭔가 이렇게 세상이 이게 최고가 돼야 돼 그 말은 뭔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한계가 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최고 되라 그 말은요. 그리고 성공해라. 기준이 없어요. 뭐가 성공인지. 어떤 게 성공인지 기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 최고, 성공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올인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올인해버려야 돼요. 최선이 아닙니다. 올인. 이렇게. 끝났어요. 올인해버려야지.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이란 그 말 자체가 뭔가 한계가 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말은요. 최고가 되라 그 말은 최고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잖아요. 최고 되라 그 말은요. 안 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all out.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처지를 내려버려야 돼요. 완전히. 그리고 최선, 최고, 성공이 아니라 all change입니다. 24, 25, 영원. 이렇게 되면은 우리 렘넌트는 경쟁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대마다 쓰임받은 렘넌트들은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긴 거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고 성공하려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거나 싸우지 마라. 올인해버리라. 뭐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성공이 아니다. all change. 24 해버려야 돼. 그러면 영혼으로 연결돼요. 어떻게 24가 영혼으로 연결되냐? 그 사이에 25.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0.1%의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갖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들은 렘넌트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렘넌트에게요. 이 확신 심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걸 심어줘야 돼.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준비해라. 뭘 준비? 영성, 지도력, 전도자 준비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 드려요. 조금만 네가 이해해라.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뭔가. 요 답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의 시간을 갖는다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경쟁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실 것이다. 왜?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 성경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일당 백이 아니고 일당 한 시대. 그렇죠. 성경에는 일당 한 시대였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한 시대를 살렸어요. 그래서 일당 한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 서미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조금 붙들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는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